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창세기 말씀에 뼈대를 이루는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족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여 창세기에는 총 11개의 톨레도트, 11개의 족보들로 구성된 말씀입니다. 족보를 단순히 포함한 6개의 톨레도트가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 셈과 함과 야베스 족보, 이스마엘과 에서의 족보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5개의 더 긴 이야기의 단락을 가진 족보들도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 이야기를 담은 족보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를 담은 족보 이야기, 데라와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담은 족보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와 같은 긴 이야기의 단락을 가진 톨레도트가 창세기 말씀의 핵심 주축을 이룹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족보 이야기에 담겨있는 그 신학적 주제들과 그 핵심 아젠다들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간통하는 신학적 주제이자 하나님의 메시지로 작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구원을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사와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들,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뜻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인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톨레도트, 족보의 구조로 시작을 합니다. 이 또한 성경 전체를 간통하는 신학적 주제들이 이 신약 성경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나아가서 신약 성경의 백성들, 그 교회의 백성들도 성경 전체를 간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동일한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속을 이루어가고 완성해가는 그 구속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성취되고 전진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어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문장의 맨 뒤편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본문에서는 순서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앞에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 이와 같은 어순으로 표기가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마치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시작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11개의 창세기의 톨레도트 족보를 연상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세대들, 모든 족보들이 그와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약의 역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신약 백성들의 역사들, 그리고 이 동일한 구조와 이 동일한 모습을 통하여서 태초의 하나님이 곧 신약의 족보를 시작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우리의 출발, 우리의 족보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삶들 가운데에 어떤 연단과 어려움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거룩함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고대나 중세 시대에 가장 적법한 왕가의 피를 가진 존재가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비록 현재에는 허름한 초가집에 살고 있고 빈약한 옷차림을 입고 있을지라도 왕이 계승을 하기 위한 가장 적법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이 계승의 영순위의 주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라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전쟁에 나간 선왕이 돌아올 때에 혹은 그 왕위 계승의 심사와 결정을 하는 날이 이를 때에 우리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사를 받게 되는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우리의 족보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세대를 14대, 14대씩 구분을 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대씩 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을 아라비아 숫자를 대용하여서 사용하였는데 말인즉슨 히브리어 알파벳에 각각의 숫자를 부여하여서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로 다윗은 다비드라고 호칭하는데 다비드에서 다의 자음 디귿에 해당하는 것은 달렛으로 숫자 4를 부여하였습니다. 또 비읍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브에는 숫자 6을 부여합니다. 마지막 다비드에서 마지막 자음 디귿에 해당하는 달렛에도 4를 부여합니다. 4, 6, 4의 숫자를 이 알파벳 숫자를 통하여서 부여한 것이지요. 즉, 이 합이 14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14대를 구분한 것은 무엇이냐? 이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동시에 다윗의 족보인 것을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던 이 수사학적인 숫자적인 표현을 통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그럼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이 다윗을 강조하려고 했는가? 이유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며 상기토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의 나라를 결단코 영원토록 멸망치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언약은 변질되지 않는 굳건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소금 언약이라고도 호칭하였습니다. 때문에 이 사실을 미루어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4대로 구분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창조에 시작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과 계획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계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있게, 힘있게 살고는 쉽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의심하고 주저하고 도망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감이 도저히 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다윗 언약, 소금 언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족보 가운데 변함없는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향하여 정하신 그 영원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으시고 감싸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계획이 변함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의 확신과 소망이 있다면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후회하며 낭망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변함없는 우리 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영원하신 은혜의 확신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며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도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 특세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였던 우리 열정들, 올 연말까지 지속되고 계속하여서 더 풍성해진다면 좋겠지만 올 한 해 가운데 다양한 일들로 말미암아 혹여나 희석되어지고 혹여나 멈추어지고 혹여나 포기되어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을 기억하시며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와 축권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지 창조부터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친히 감당하고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실수가 있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니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시고 다시금 돌이키시고 다시금 회복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그 기도와 말씀의 자리 가운데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분투할 수 있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